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두 민족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행전 9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이 너무 신약의 말씀만 들으면 또 안 되니까 균형 있게 또 한 2달 정도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야곱 이야기를 또 들은 다음에는 또 사도행전 말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삶도 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삶과 비슷한 야곱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도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처럼 지키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이삭은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40세 되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그때는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때였죠. 이삭이 40살이었으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었죠.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20년이 지난 후에 6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 줄 믿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바로 죽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너무 간단하게 그냥 그 역사가 압축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아 일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조금 쓰여졌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성경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냉정하게 이삭을 바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리고 바로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진을 찍다 보면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거의 다 될 텐데 사용을 많이 해본 분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사진을 찍을 때 저를 좀 주목해서 사진을 찍고 싶으면 뒤에 있는 배경을 흐릿하게, 일명 날린다고 하거든요. 흐릿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아웃포커싱이에요. 아웃포커싱의 장점은 정말 찍고 싶은 인물만 집중해서 보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이런 아웃포커싱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100살에 낳은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고 키웠는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써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아웃포커싱처럼 싹 날려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야기들만 굉장히 집중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거나,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거나, 이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기를 집중하여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때를 집중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24장 1절의 말씀이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면 사라가 그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면 늦게 얻은 아들이 40살까지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순풍순풍 낳아서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려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복받은 삶이지,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이삭이 40살까지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사라가 먼저 죽은 이런 모습들은 복받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와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지죠. 우리는 복 혹은 형통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함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함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창세기 2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20년이 지난 60살에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완벽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계획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해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를 형통케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게 생각이 되지만 주님,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어려워요. 알기는 아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 말씀을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21절을 자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왜 간구했냐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그것이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40년 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한두 분 정도 있죠. 한두 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하실 거면 저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절체절명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막 재앙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쫓겨 다니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13장 가운데 14번의 기도가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남성, 어떤 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뽕나무를 키우다가 소명을 받은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각자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공통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기다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당장이라도 구원해 주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들 중에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의 때에, 정확한 나의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리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태동이 이상해요. 태동이 이상해요.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막 뱃속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서로 싸워요.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얘네들이 싸워요. 그래, 싸우지. 두 민족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그런데 이삭, 잘 기억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삭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걸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오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너희들이 태중에서 이렇게 막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 너 형이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등치도 좋고 털도 있고 남성적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어. 네가 야곱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그냥 그것을 듣고, 이삭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에서의 이름은 붉다, 털이 많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아니, 어떻게 된 아버지가 둘째가 비록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지라도 이쁜 이름을 지어줘야죠. 이쁜 이름을.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미련하리만큼 정직해서, 너는 형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너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냐는 거예요. 너는 속이는 자가 될 거야. 어떻게 이름을 져주냐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져줬어요. 그리고 반쪽짜리 사랑만 받고, 엄마의 사랑만 받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결핍이 되어집니다. 평생 결핍이 되어져요.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조금 굉장히 다른 인물들과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요셉, 이런 신앙의 인물들은 뭔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다윗은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들의 기도만 봐도 알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리더가 되게 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 기도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머리가 될지언정,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구나, 이렇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야곱은 신앙의 다른 인물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인물, 성경의 많은 장을 야곱에게 할애하는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 처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요,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신은 아니고 원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보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오른쪽 아래. 이 사람이 좀 포동포동 살이 쪘나요? 아니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인가요?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빼짝 마른 오른쪽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한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성한 정원을 쫙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신성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왕이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데메테르라고 하는 이 곡물의 여신이 에리직톤에게 요구합니다. 제발 그 나무를 자르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가 에리직톤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했냐면 평생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저주를 내려요. 평생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왕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먹는 거에 다 씁니다. 요새도 유튜브에 보면 먹방 이런 게 많죠. 먹방. 먹방하는 사람 보면 막 라면을 20개씩 먹고 막 고기를 막 1kg씩 먹고 혼자서 그게 어떻게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먹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아직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 딸들도 팔았어요. 딸들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리직톤의 인생의 마무리는 자기의 살을 스스로 뜯어 먹어야 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야곱의 삶이 이 에리직톤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평생 그 영적인 허기가 있었어요. 허기가. 여러분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죠? 그렇죠? 야곱이 샀어요. 그러면 장자권 샀으면 그 장자권을 야곱이 마음대로 썼나요? 장자권 쓰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죠. 왜냐하면 아무리 장자권이 있어도 에서한테 죽임을 당하면 그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이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라헬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라헬을 업고자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부인이 4명이 됐는데 이 부인들이 경쟁적으로 애를 낳아요. 이러면 애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시게 놔야지 경쟁하듯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12명 낳았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릴 때 실종됐어요. 한 명 있었던 딸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한 그 복수를 하려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인생의 연수가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다 했는데 결국에는 험악한 인생 길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탐욕과 허기로 채워질 수 없는 더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 교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세요. 속이고 속고 관계를 깨뜨려서 도망가고 집으로부터 도망쳤죠. 삼촌의 집으로부터 또 도망칩니다.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나긴 했지만 불안함 때문에 에서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요. 늘 불안한 그런 야곱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계속 뒤쫓아오세요. 하나님이 야곱, 너는 정말 너무 실망이다. 나는 이제 너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 너 절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야곱을 다 하나님이 뒤쫓아오세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아이고 또 그렇게 속이면 어떡해. 그렇게 불안하니? 그렇게 두려워하니? 심지어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브니엘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에서와 만나고 난 다음에 에서를 따라가지 않아요. 딴 데로 이렇게 가요.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염려가. 하나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나를 만나고서도 아직도 뭐가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은 그 에서를 계속 쫓아다니세요. 그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잘못을 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가 2절에 보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런 속고 속이는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요, 야곱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은요 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든지 늘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늘 갈망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는 이유는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주일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일이 되었네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네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면서 또 다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지난주도 이렇게 살더니 이번 주도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네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두려워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꼭 도와주시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야곱과 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였으나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드라마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 수는 있으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